I'm here to standing to share with you my life, my testimony after I get clean.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쓴 게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이 요즘에 she gave a lot of encouragement with she gave us every daily Bible verse and some praise. She sent it to people who wants it. 사모님이 요즘에 카톡으로 저희에게 말씀과 찬양을 매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And last Monday or Tuesday, I was reading, and then there's just something that I need to share with you my life, and then I want to have to sing a song, praise the Lord too. 제가 모태신앙으로 전자로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분명히 뭔가 그것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나가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꾼 걸 어떻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 하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주소도 없고 노래도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굵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도 나와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The reason I'm here because there must be Holy Spirit to pushing me to come out of here to share and the testimony of my life, and then I'm gonna sing a song. So you guys, I'm here because I'm great as a singer. Sing. It's not. I'm terrible singer, but I'm here. I'm gonna do it so you guys get encouraged by me that anybody to come praise and praise the Lord. All right, I want you to be motivated to anybody. Okay, you inspire anybody. That I do it, that you guys, anybody can do it. I'm not a great singer, but I'm gonna do my best. And then I know God will praise. We praise the God and praise the Lord, and He will be so happy. That's I'm here. So I'm grateful that I'm still clean, and because of all of your prayer, all of your fellowship, I'm loving my life, and then I'm gonna keep going. And then I have a little talent. Last week, we have the sermon that use your talent. Use your talent. Whatever God gives us, we have it. 우리가 받은 탤런트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잘 써서 50배, 100배, 1000배 남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런 탤런트를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We need to use that talent to make 50, 100. So we give all our love, overflow our heart to in this world, and then our world a little bit better and beautiful. That's why we are here. Be a light and salt on this world.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삽이 기록한 시편 50편 내용입니다. 50편 전체적인 내용은 진정한 감사와 찬송 없이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어 드리는 제사, 곧 내면적인 준비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훈하려는 것입니다. 저자 아삽이란 인물은 레이지파 게르솜 자손으로서 다윗 왕 때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성가대 지휘자 중 한 명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의 궤를 오벳 에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궤 앞에서 악기를 올려 즐겁게 하기 위해 레위 사람 중에서 선발된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더해서 다윗 왕은 법궤를 모셔다 놓고 레위 사람을 세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는데 이 봉사들 중 총책임자로 지목된 하나님의 충실된
종이었고, 그 후 다윗 왕이 악대를 24반으로 편성했을 때 악대 총주의자로 하나님께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불렀던 당대 최고의 연주가 겸 작곡가였습니다. 아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제사, 즉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어 있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과거의 예배가 얼마나 다른가를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7절에서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논쟁이라고 들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시의 본문은 단순한 형식주의적 예배를 드리는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가 있을 것이란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제단에 가져온 많은 재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큰 신세를 졌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됨을 증언해 서두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십니다. 자, 본문 8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커다란 신세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부가 설명이 나갑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너희의 희생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째는 부정적인 의미의 이유로서 백성들이 율법에 의해 약조된 율법의 외형을 무시했었다거나 희생드린 일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 백성들은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지만 단지 제물을 드렸다는 행위가 전부라는 식으로 제물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야 어쨌든 상관하지 않고 물만 가져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제물을 가져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의지 표현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모든 번제보다 나은 것이라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 중 증거 첫 번째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9절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숫소나 순념소 등은 히브리 민족의 희생 제사에서 규칙적으로 바쳐지던 동물입니다. 율법을 따라 이러한 동물들을 희생으로 바치는 일은 적절하고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드려 자신들은 할 바를 다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탓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할 바를 다했다는 유대인들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본절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내용물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필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여기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유대인과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마치 자기가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로, 아주 정말 단순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면 꼭 내세우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였다면 그저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끝나면 됩니다. 내가 내놓을 것이 있어서 교회를 위해 불우한 이웃을 위해 내놓았다면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끝난다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품어야 하는 참 모습인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품고 있는 좋은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귀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거로 본문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단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의 모든 새들조차 내가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에서 방랑하는 모든 짐승들도 다 내 것이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소유한 가축을 빼면 자연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고 지금 명백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손에서 태어나 자란 짐승들과 열매들은 분명 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배 때 드린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빚지셨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른 가축과 열매로 제물을 드렸으니 자신들의 것들을 드렸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것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것들이 없어도 나는 이렇게 풍부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을 지금 인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궁핍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인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덜어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왜 교회는 헌금을 요구합니까? 왜 헌금을 거두고도 무료 봉사자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신이라면 왜 교회가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까? 라고 부정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잘 이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신앙의 토대가 쌓여서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는 은혜가 생기게 되어서 나에게서 멀리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 교회의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나의 소중한 열매를 하나님 이름 앞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잘못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를 원해서 나의 믿음이 물질보다 높은 곳에 있음을 나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에서,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순결하고 고귀한 예물을 하나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헌금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나 교회 중직들이 헌금을 잘못 이해해서 헌금을 물질로 착각해서 교회 건물을 불필요하게 커다랗게 지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번지르르하게 보이려고, 목회자들이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좋은 차를 타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를 가로채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지금 오늘날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요즘 들어 대형 교회들이 속속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의 성도와 엄청난 헌금을 자랑하던 대형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 장로를 선출한다고 정치인들처럼 엄청난 돈을 들여 선거처럼 장로를 선출하는 대형 교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로로 선출되기 위해 어마어마한 자금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겉모습만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라도 한 교회의 장로가 되어 1년 360을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나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려 하는 장로들이 저리 많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대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계시고 있으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순수한 마음으로 장로가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순수함이 모자라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신의 자녀에게 목회를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부당하고 비성경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마치 자기 것이라 여기는 본문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목사들을 따르는 자들 또한 과거의 유대인 무리들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보다 자신들의 요구와 필요와 학연과 지연이 먼저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참모습 속에 하나님께 진정 감사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본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자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겸손하고 고마운 마음에서 나온 감사나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라면 그것은 당장 어렵다 하여 과거의 종노릇을 원하며 이단신 소의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렸던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유대인들보다 비록 이방인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이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살아 숨쉬고 있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만큼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이 기뻐하여야 하나님도 기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기쁘게 열매를 드려야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그 열매들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내 서원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원은 신명기 21장 21절로 해석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지키겠다는 다짐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서원이란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하실 때 쪼개진 고기 사이로 스스로 지나가셨습니다. 이는 계약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으로 파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마음을 동반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와 서원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숨은 증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즉 마음을 동반한 진정한 희생제사와 서원제를 드린 자가 갖는 징표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예배자의 의무와 특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예배자는 환난의 때에 그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자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께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존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즉 존경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지금 든든하십니까?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순결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아직도 예배를 억지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배 도중 어떤 사업의 구상이 떠오르십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간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물질을 벌기 위해 1년 365일 쉬지 않고 세상 말로 하루에 뜨리잡을 가지고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날아갔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회개를 한 후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기로 마음먹고 주일만큼은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했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일손을 도왔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몇 년이 지난 후 365일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면서 물질을 벌었을 때와 주일을 열심히 지키면서 세상 일도 열심을 다해 일하였던 것을 장부를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심을 다해 예배를 선택한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졌다고 저에게 간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화 중 모든 것의 결론은 물질입니다. 오직 물질을 많이 버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물질을 많이 벌어야 하는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거에 대한 뚜렷한 목적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고 희미하게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을 벌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물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분들 빼놓고는 굳이 주일 예배를 건너뛰면서까지 물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은 저의 경험도 그렇고 신앙인으로서도 분명 잘못된 결정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적당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은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내 취미생활 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일을 다 마치고 남는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예전 목사님들은 주일 예배는 가지고 있는 의류 중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오라 하셨습니다. 잘못된 주장일 수도 있지만 내가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상으로 상대방 층을 만나러 갈 때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늦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려면 적어도 몇 시간 전에 장소와 행사에 걸맞는 옷을 입고 도착하려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마도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대통령도 만나려면 그럴진데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데 대충 하고 오신다는 것이 과연 옳은 신앙인의 행동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둥지둥 급하게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찬양과 경배는 예배 시작 15분 전에 하는 것이 전통적이었습니다. 뜨거운 찬양으로 예배드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는 예배 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잘못된 예배 형태를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인들의 주장대로 교회가 현재 가고 있는데 왜 교회는 점차적으로 교인 수가 줄고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또한 책임을 같이 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성도님들, 주일 예배 더욱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어둠의 무리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꼭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살리자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할 때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오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마음속의 모든 근심이 사라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달리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다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주장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신의 할 일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곡히 축원드립니다.